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에 올 때에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는지, 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크고 또 마음이 좁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지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저의 연약함을 많이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선화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2년간 사역하고 이제 본교회로 이제 1년 마지막 사역 3년차를 섬기러 부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 사무실은 교회 후문 쪽, 지금 카페 코이놀이 지하 코이놀이죠. 그쪽 사무실에 있었고, 또 제가 섬기게 될 예배 부서는 교회 정문 쪽에 지금 비전 센터 있는 그 위치에 예전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치로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동하는 별거 아닌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환송회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서 이동하는 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서운한지. 당시에 저랑 같이 환송했던 분이 이번에 해외 선교도 가시긴 하는데 케냐의 신재욱 선교사님. 그러니까 케냐의 선교를 가니까 울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서 이동하는 정도인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저의 마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것이 제가 전도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제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난 12년간 선화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훈련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정말 친정과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제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서기를 주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렇게 청년교회가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너무 귀하고 소중했지만 특별히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존귀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너무나 좋은 또 비전을 젊은이교회 허락하셔서 저는 젊은이교회 선교회 때 83또래, 84또래를 섬겨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저씨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새파랗게 젊을 때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저렇게 살다가 어쩌려고 저러지? 내가 담당 전도사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하긴 하지만 저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 보면서 도전도 받고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사역 통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 동역하게 하신 것이 참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헤어짐의 시간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른 시간에 청빙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제 모교회에서 31년간 섬기고 선한목자교회에서 12년간 섬기고 이제 또 한 번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 인생의 한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의 삶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영원히 청년 생활을 이곳에서 하기보다도 많은 청년들이 아마 떠나가고 새롭게 오는 것을 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를 옮기시고 직장을 옮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또 한 단락을 시작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준비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제 삶에 귀한 기도 제목으로 또 소원으로 붙잡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형편은 결코 만만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이 주는 그 암울함과 이 억압의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한 성도님을 만나서 그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옥에 갇힌다, 자유를 박탈당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자유가 단절되고 또 그가 이미 나이로는 노쇠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영접하고 그로부터도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가 무려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13,300km나 되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길이를 돌아다니고 57개나 되는 도시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하고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절당한다라는 것, 핍박당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13,300km를 다니면서 57개나 되는 도시를 다니면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돌팔매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찬 채로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를 그 정도면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결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접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다니고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감옥에 갇혀서 그저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겨우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남겨져 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한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에게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세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참 우습게도 먹는 거 가지고 싸워요. 너가 하나 먹으니, 두 개 먹으니, 세 개 먹으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귀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년 전이면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는 나이일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 또 여러분들이 막 죽을 만큼 싫었던 것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했었나, 내가 그 별거 다닌 거 가지고서 이렇게 끙끙거렸었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나면 그렇게 죽지 못해서 안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눈이 열린다라는 의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청년에 대해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또 결혼의 문제가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작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먼저는 나를 바라보는 눈,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새벽부터 밤까지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기만 했겠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겠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말지, 나만 내 이 생명의 복음 그거서 나만 살지,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뭐 이 좋은 거 주겠나 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싫고 겉으로는 축하해 준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비 꼬인 채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여전히 인간적인 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열심히 정말 밤낮 없이 공부하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 꼭 하루에 2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또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언어 영역 하나 푸는 것이 제 어떤 로테이션이었어요. 점심시간 되면 그 시간 이후에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공부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저의 목표는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미끄러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제 상황이 어땠을까요? 20대 평생 제 마음은 열등감과 교만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좋은 대학에 간 사람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또 어떤 마음의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저보다 좀 못한 대학에 다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에 우쭐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겉으로는 전혀 티내지 않지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사느니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빠른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전전긍긍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것이 저희 20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학교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대원에 가게 하시고 사역지로 선한목자교회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 사역하면서도 이 열등감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께 왔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잘난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모습 보면서 늘 전도사님들 보면서 축하해준다,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선한목자교회에 왔을 때 초창기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에서 철저하게 해결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만 잘 돼서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뛰어나서 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축하할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자애되고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기쁨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본교회 주일 설교를 처음 하는데 주님이 그 주간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뇌 질환으로 인해서 몸져 누워 있는, 나이가 4살인데 고개도 가누지 못하고 의식, 눈만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신방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평생 돌봐야 되는 그 어머니를 신방하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눌려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 설교로,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부족한 말씀으로 과연 이런 아이, 이런 자녀를 가진 어머니 이 심령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설교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전하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너의 말의 어떠함, 말의 능숙함, 설교 준비의 탁월함, 그것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질그릇 같은 나가 은그릇 떼고 금그릇 떼는 것을 평생 소만하면서 그렇게 성공에게,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저에게 너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바꿔주시고 다른 일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은그릇 떼고 금그릇 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분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도망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택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종이요 노예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알지 못하게, 알게 모르게 다 무엇인가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죠. 평생 돈에 매여 삽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잘나고 뛰어난 사람 뒤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 것인가?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 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매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왜지요? 돈으로 오는 기쁨, 즐거움, 만족, 권력으로부터 오는, 명예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큰 집에 거하든 감옥에 거하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결같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랑 가운데 그가 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모든 자기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2년여간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편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내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지금 철저하게 핍박과 조롱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하는 것도 풍부에 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큰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역도 섬기고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 상황과 여건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오직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오직 믿음 삼아, 진리를 오직 결론 삼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입니다. 성경이 주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핍박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사역할 때 앞서도 말했지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또 종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왔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은 내 살을 깎고 뼈를 깎고 나에 있는 것을 다 가지치게 해서 내 삶을 다 기쁨의 이유를 다 단절시켜서 오로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사역하고 대학원 다니고 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그 당시 결혼 신혼이었는데 가정은 다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가정일은 다 내팽개친 채 오로지 사역에만 몰두하면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은 메말라가고 제 심령은 더 제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지만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원 졸업하고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젊은이교회 사역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헌신들이 다 가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 듣기 위해서 사역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인턴 전도사들이 티타임을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1시간가량 예정된 만남이었는데 앞에 모임이 길어져서 딱 15분간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인턴 전도사들 여러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선한목자교회 3년간 사역을 하면서 행정, 또 재정, 설교, 또 예배, 여러 가지 좋은 훈련들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다 훈련 받지 않아도 좋은데 딱 한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이 일만 제대로 훈련받고 가면 전도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지로 가더라도 평생 행복한 사역자가 될 거예요 라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 15분간의 짧은 만남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게 내리에 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어 순종한다고 했지만 점점점 제 심령이 메말라 가는데 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붙잡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어떤 사역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나의 에너지를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피땀 흘리며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역의 어떤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서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 그분이 되어진다라는 진정한 고백과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진정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비록 사역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와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누리는 자, 평생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주와 연합하는 은혜를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12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눈을 점점 열어가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과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그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천에 있는 신강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제 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담임자의 사역을 가게 되면서 담임자로 가게 되는 그런 눌림과 무거운 짐이 제 심령에 어느 순간 틈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무거운 사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가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품게 되는 마음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 아니라 어떤 사역적으로 완성도를 기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교회를 더 규모 있게 체계 있게 세워가는 것, 이것에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품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사역적인 열매,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큰 울타리, 너무나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그 훈련을 충분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멀리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딴 곳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훈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사명자로 이끌어 가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심령의 눈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사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형편과 상황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돈도 성공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저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이를 열어주시사 나를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사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고 다른 일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라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목하게 해주셔서 은그릇 떼고 금그릇 떼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기쁨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사랑에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 매여 하나님 부에도 가난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신 충만함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은혜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믿음의 실험실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용사가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대에 하나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지혜이시고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답이 있음을 청년들이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가정마다, 청년들의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불과 같이 이렇게 일으켜내는데 쓰임받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하나님 해외 선교로 국내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의 걸음 내딛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하나님 모든 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선교의 하나님 모든 일정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나와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